아멘. 우리가 이 성탄절을 생각하게 되면은 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선물을 받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참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혼돈과 공허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신 것이 바로 빛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빛을 선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낮에는 햇빛을 쬐고 밤에는 또 이렇게 어둠이 진하게 깔려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돈과 공허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혼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익이 진실보다 앞설 때, 권력이 양심보다 힘을 발휘할 때, 미움이 사랑보다 영향력을 가질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혼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공허가 뭡니까? 공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공백에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다 보니까 인생은 너무 허무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마음이 힘들 때마다 오 주님, 내 마음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에게는 휴식이 없나니 나를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공허와 허무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을 때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우리의 힘이나 물질이나 어떤 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망과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빈자리, 공허한 자리, 우리의 혼돈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단편작가 오 헨리라는 사람이 유명한 작품이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은 멜라와 짐이라는 가난한 부부가 감동 어린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 도시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 짐과 델라는 아주 행복하게,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성탄절에 꼭 이렇게 추리를 만들어 놓고 그 선물을 다 합니다. 선물을 다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줘요. 그 두 사람은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각각 걱정거리가. 왜? 가난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선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 짐은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에 뭘 할까? 그러니까 아내의 그 긴 머리에다가
꽂을 머리핀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가 가지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시계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 델라는 남편에게 정말로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뭘 선물할까 보니까는 남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시계였답니다. 그래서 시계줄을 선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 델라는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갖고 팔아서 시계줄을 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핀을 사가지고 그 머리핀을 아내의 머리에다가 그 머리핀을 꽂아다 보니까 아내 머리가 벌써 이미 긴 머리가 없어지고 짧게 깎여져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델라인 이 부인도 자기 남편에게 시계줄을 주려고 보니까 남편은 이미 시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 부부가 준비된 선물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둘은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물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한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오늘 6,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요한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어두운 세상, 너무너무 이 앞이 캄캄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일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으로 캄캄하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본질상 어둠에게 전달되어서 밝게 세상을 비치는 것입니다. 어둠의 운명이라는 것은 빛이 비춰질 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비치는 그 순간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생명. 여러분, 생명 그 자체인 이 빛이 어두움을 비치니까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빛이 아무리 작아도 어둠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작은 빛도 말이죠. 이러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빛이 우리 안에 안 보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빛이 여러분 비치는데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은 여러분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빛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들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어둠의 아주 둔감한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둠은요, 우리의 감각을 제한하잖아요. 어두운 곳에는 여러분 아무리 글씨를 읽으려고도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요. 어두운 곳에는 어떤 표시, 방향 표시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날에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어둠과 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영혼들이 빛을 영접하면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빛도 없으면, 사람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빛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매일 우리가 햇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햇빛을 우리가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혼돈한 이유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두움 속에 계속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들이 내 안에 채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은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오늘 성경에서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마음과 생각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채워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성탄의 가장 참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에서 탄생하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생명은 정말로 절대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가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너희들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가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심으로 해서 이 빛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비춰주면 새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활력 있게 내가 정말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을 가진 자도 여러분 우리가 활력 있게 살려면 좋은 것을 먹으려고 그러고 또 열심히 운동하려고 그러고 뭔가 내가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내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두워진 내 영혼, 내 마음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 생명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이 살아나려고 그러면 우리의 육신도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운동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시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시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오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 줄이는 일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참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빛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받아버리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날에 공허 속에서 방황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참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영접하면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면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거기에다 더 붙여줬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년간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매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런데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위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을 이어갈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되면 아버지가,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빌딩을 몇 개 가지고 있으면 자녀는요 기뻐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내 거 되니까. 그거 여러분 다른 사람 주겠습니까? 강아지 주겠습니까?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상속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시면, 로마서 8장 17절에 가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을 물리치면 그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악한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아무리 해도 예수 믿으십시오 해도 돌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나가서 어둠의 세력에게 나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로 행복합니다고 증거하면 신기하게 돌아와요. 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다 위임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자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사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하면서 나중에 말씀하기를 신명기에서 너는 행복자라고 그랬어요. 너는 행복자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되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내게 가득하면 갈등이 심각합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매일 여러분 예수 믿어도 지옥입니다. 지옥. 왜? 어둠의 세력이 안 물러가면 지옥이요, 지옥.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허세가 허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교회 오면은 교인인 척, 집에 가면은 또 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허세가 가득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미래학자 목사님이 증거하니까 여러분 90년대에 이 92년부터 뭐 2000년까지 이 장관들을 이 장차관들을 조사해 보니까는요 67%인가가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여러분 장차관이 67%가 얼마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은 안 변한다. 더 부정부패가 심하고 꼭 부정부패에 걸려가면 거기 장로님 걸리지 집사님 걸리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허세가 너무 심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너무 허세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삶이 다른 거예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이 나와 사랑한다 이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너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둠의 빛이 되게 만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의 세력이 있으면 그걸 물리치고 빛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있으면 그것을 물리치고 빛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 선물로 우리가 빛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은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그렇게 말하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 선물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악한 영이 틈탄다 할지라도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갈등의 문제 모든 것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는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어둠의 색을 물리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1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계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 출발점이라는 것. 온 우주, 온 만물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그게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뜻이에요. 시작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3절에 가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그가 없이는 된 게 없어요. 그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이분이 정치적으로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 오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메시아는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권력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온 걸 몰랐어요. 성경 우리가 증거하지요. 동방박사 3사람, 그 다음에 목자들이 그를 찬양, 가장 비천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동방박사는 저 먼 곳에서 별을 따라서 우리가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하며 경배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걸 몰랐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진짜로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14절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1절에 그랬지요. 그런데 14절에 와서 그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14절에 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가 집에 가서 안식을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 집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밖에서 살다가 꼭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집은 왜 편안하지요? 그래서 내가 안식을 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는, 거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 영광의 결과는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선물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뭐가 갑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붙들고 살면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선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두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장차 오실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면 아버지만 불러도 자녀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체험이 중요해요. 신앙은요, 우리 현도교회 오신 여러분 다 체험이 있어야 돼. 자꾸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내가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감사를 드릴 때 막 체험이 일어나야 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요, 주님께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봉사도 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일대 일어나는 거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주시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선물은 여러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